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3장 19절부터 24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을 파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천천히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9절입니다.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이 내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네가 서운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정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행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오늘 말씀도 이제 여러 이런 그 율법 조항을 이렇게 한데 묶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에 여러분 그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20절 말씀 보시면은요. 타국이 내게 네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주고 이자를 받지 말라.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읽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언약 백성이라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약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천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표현을 하면은 천국에 들어가면은 이런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서 이제 그 땅이 지금 저희들이 에베소서 말씀이나 요한일서 말씀을 읽으면서 얘기하는 대로는 이런 지금도 불순종하는 아들들이 따르고 있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자들이 따르고 있는 이런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그래서 죄와 사망이 통치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은혜와 생명이 통치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는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이 땅. 그 일을 위해서 이들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통치, 그 땅에서 이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런 그 세상 백성들을 이렇게 이제 물리쳐내고 정복하고, 그곳에,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바로 그냥 비어있는 땅에 싹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미 그 땅에는 가나안 7족속 들어보셨잖아요. 7족속이라는 것은 7민족만 딱 살았다는 것이 아니고, 7자라는 말은 모든 이방 민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런 이방 민족들을 어떻게 이제 이 구약에서는 싸워서 그들을 이제 이깁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들을 이제 이렇게 다 죽여서 이제 그리고 몰아내고 이제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세우는 것이지요. 영적으로는요. 영적으로 오늘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들을 전부 막 이렇게 굴복시키고 무력으로 그렇게 해서 믿게, 이게 여러분 지금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라든가 뭐 또 예를 들면은 유럽에 있는 이런 유럽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유럽은 거의 이렇게 소위 이제 그런 종교 암흑 시대를 거쳤습니다만은 소위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아메리카 대륙 같은데 아프리카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그 땅을 예수 믿게 만든다고 하는 그런 그 슬로건을 내세우고 그 땅에 인디언들을, 이제 제가 본 데는 인디언이니까요. 이런 인디언들을 얼마나 무자비하게 이렇게 안 믿으면은, 예수님을 믿는다 안 하면은 막 얼마나 이렇게 심하게 학대를 하고, 또 실제로 이렇게 이민족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하느냐? 어릴 때부터 가치관을 바꿔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그리고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이런 민족들을 무력으로 점령을 해서 아이들을 2살, 3살, 5살 어린 아이들을 전부 이렇게 강제로 여러분 이렇게 부모로부터 빼앗아서 기숙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예수를 이렇게 가르쳐서 예수를 믿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지금 이제 미국 대륙이나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데 있는 데는 캐나다 같은 데는 그 기숙 학교가 한 20년 전에 마지막 기숙 학교가 우리 동네에 있었어요. 그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인디언들은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면요,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침략자의 괴수, 절대로 예수를 안 믿습니다. 이런 얘기 처음 들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그래서 무력으로 점령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 뭔지 아시잖아요. 오늘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 있는 이런 말씀은 이제 이게 그림자입니다. 모형입니다. 이제 천국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천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들은 이방 다른 민족들하고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는데요. 그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겠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언약을 맺은 문서가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이제 어떻게 삶에서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이 많은 이런 조항들을 지금 신명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크게 나누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 지체를 같은 나라 백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경쟁해서 힘이 센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없는 자들은 무시당하고 천대당하고 멸시당하는 것이 세상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살도록 그렇게 해서 세상과 완전히 구분되는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언약의 문서, 언약의 말씀을 이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언약의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의 말씀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필수적인 그게 사명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사명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새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은 우리가 새 언약 백성입니다. 이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요. 왜 어떻게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느냐 이런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 성경 전체이기 때문에요. 오늘 이제 그런 말씀을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요. 저와 여러분이 새 언약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은 그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영원한 당신 백성을 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새 언약. 옛 언약은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 나라를 멸망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새 언약 백성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세워가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딱 믿으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 나라를 천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이 땅에서 천국 백성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천국에 들어온 천국 백성이란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모형이고 그 모형은 실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이런 영적인 나라의 그림자 모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잘 보이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져야 되는데 잘 보이지 않고 애매하고 하나님 나라가 영 무시당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막 이렇게 욕을 먹기도 하고 이런 좀 불완전한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완전한 완벽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그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모형이란 말입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대로 자 19절 한번 봐보십시오. 네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말이 됩니까? 그죠?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기독교 정당에서 들어가서 성경대로 이자를 못 받는다는 법을 만들면 여러분 은행 전부 문 닫아야 되겠죠. 이자를 안 받고 어떻게 은행이 됩니까? 이 경제가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정신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지금부터 3,500년 전입니다. 한 3,000년 전입니다. 그죠? 그때에 3,500년 전의 상황을 잘 생각을 하시고 그때에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획기적이고 이 땅에서는 이 말씀대로 못 삽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세상 논리나 세상의 힘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세워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어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열심히 확실하게 생명을 걸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될 그런 그 의무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잘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잘 모르고, 그죠? 여전히 이 세상 논리처럼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권력을 갖고 이 땅에서 내가 부자가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교회도 그렇게 해야 교회를 지킬 수 있다 하는 것은 반성경적입니다. 그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 서론을 드리고요. 19절 말씀 한번 봐보십시오. 네가 형제에게, 이 형제는 뭡니까? 피를 나눈 내 형제. 저는 이남 이녀입니다. 내 형제, 내 남동생 하나 있습니다. 그한테 돈 빌려줄 때는 이자 받지 말고 돈 빌려주라. 이런 형제 아니겠지요, 그죠? 이 형제는 도대체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에 있는 모두를 형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 우리로 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같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봐보십시오.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왜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원래 이 가나안 민족들은 힘을 가지고 서로 빼앗았어요. 그죠? 그리고 힘센 자가 큰 땅을 갖고 힘없는 자는 땅이 없습니다.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이게 세상의 공의입니다. 그죠? 그런데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주인은 나라는 것입니다. 내 것 가지고 네 것인 것처럼 다른 데 빌려주고 이렇게 이자 받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다. 이걸 은혜라 그러죠. 죄와 사망은요, 이 모든 게 내 것이다. 그러니까 내 것이니까 이걸 가지고 내 힘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자랑하고, 그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뭡니까? 그저 은혜로 그냥 공짜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공짜로 나눠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자를 받지 말라 하는 것은, 지금도 그럼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건 교회에서 다 이자 받고 하던데, 교회에서 지금 헌금 나오면 돈 넣어놓고 또 이자 받기도 하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 읽어보면요, 20절. 타국인에게 네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다르죠. 이 타국인은 말입니다, 그 외국인들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나 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타국인은 사업 때문에 이렇게 거기에서 정말 사업을 해서 상업적인 이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 땅에 일시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얘기합니다. 그래, 그들이 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돈을 빌려주고 그러면 이자를 받고 같이, 그러니까 상업적인 것하고 지금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상업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인들이 뭐 빌려주려면 다 이자 안 받고 빌려줘야지 말이지. 교회에서 말이야. 그래서 빌려주는데 못 묵고 못 살고 죽는 사람, 그죠? 그들 죽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사업을 더 크게 빌리는데 이자 받지 말고 돈을 빌려주시오. 그죠? 우리 집에 애를 막 공부를 막 시켜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어, 돈 빌려주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런 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 읽어보시면 나오는데요. 보시면요, 그리하면 그렇게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그 가나안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 보시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각빈을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가 죄가 될 것이라. 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에 서원은 이겁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이 기도로만 들어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한나의 기도죠, 그죠?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그것을 완전히 성전에다 딱 아이는 낳았는데요, 젖되고 나서는 이 한나가 그 아이를 기르지 못했어요. 이제 이게 서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신실하도록 하나님께, 이 서원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죠? 무조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급할 때 서원해놓고, 그죠? 그리고 그걸 안 지킨다. 이건 아주 신실치 못한 것입니다. 언약 백성들은 이렇게 불성실하고 불신실 믿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칠 때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지 마라. 너희는 그런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이거 해드리면은 이거 해주시면 이거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구약에는요, 서원을 하면은 꼭 지켜야 된다. 신실해야 된다는, 믿음직스러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은 말에 이렇게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죠. 그렇죠? 그래 보십시오. 22절,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죄가 없다.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급하면 그냥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이거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체들한테도 내가 그 어떻게 해주면 내가 꼭 이렇게 해줄게. 그냥 이런 지금 여기 이제 이런 걸 남발하잖아요. 지금 이 정치인들이. 그래서 이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정치인 하면 안 돼요. 지금 정치인 하면은요, 계속 이거 하겠습니다, 이거 하겠습니다, 막 하지 않습니까? 당선되면 안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답게 공약을 탁 내걸면은 절대로 붙지 않아지요, 떨어지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은요, 거기 가면 사람을 영 엉망진창으로 만든단 말입니다. 이런 그 정치판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갈 수가 없어요. 하면 안 돼요. 그죠? 자, 자세한 얘기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24절 보십시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여러분 포도원이 있어요. 이웃의 포도원이에요.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우리 지금 이 장로님 밭이 있는데 그거 들어가서 포도를 배불리 따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어떻습니까? 큰일 나겠죠. 목사 잘리겠죠. 들어가가지고 너무 도둑질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그릇에 담아가지고 갖고 가면은 절도입니다. 이건 도둑질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서 이렇게 해서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선 데는 걸 추수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는 사람, 배고픈 사람, 헐벗은 사람, 그죠? 고아와 과부, 그 당시에 고아와 과부, 그리고 지나가는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은 이게 배가 고픕니다. 그죠? 배가 고프면은 어느 밭이든지 들어가서 거기서 앉아서 포도를 배부르게 마음껏 따먹어도 되고, 그리고 곡식을 그 안에서 다 배를 불려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다르죠? 이렇게 하면 절도죄로 잡혀가죠, 지금은. 그죠? 나무 집에 들어가면 가택, 무슨 침입죄, 잡혀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소산이 네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곳에서 양껏 배부르게 조금만 먹으라, 그런 게 없습니다. 양껏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그릇에 담아서 혹은 추수를 해갖고 가져가는 건 도둑질입니다. 그건 도둑질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것은 그 땅에 있는 모든 소산이 하나님 내가 준 것이다. 그래서 내가 통치하는 나라에는 굶어서 죽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죠? 세상 나라는요, 피라미드를 세우고 이 귀족들이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많은 종들이 그냥 인권을 박탈당하고 죽어 나가는 것이 그게 세상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비의 나라지요. 사랑의 나라지요. 그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겠죠?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치관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요, 세상 나라하고 똑같아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특별히 많이 가진 자는 믿기가 힘들어요.
많이 가진 거 이거 내가 얼마나 말이지 애써서 모았는데 이걸 갖고 좀 교회도 오면은 좀 돈 있는 것 때문에 좀 인정도 받고 돈 있는 것 때문에 교회에 내가 그거 다 하지. 그래 갖고 뭐 어느 교회에서 몇십억 드는데 그 돈을 반을 어떤 장로님이 냈다 그러더라. 그래 갖고 그 장로님은 그냥 오고 가는 목사들 마음대로 바꿔치우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막 교회 다니는 맛도 나고 말입니다. 그런 걸 보고 야 나도 저런 장로가 돼야 되겠다 싶어서 떼거지로 모여 들어가고 교회가 떼거지는 용서해 주십시오. 성경적인 가치관을 성경을 잘 읽지 않으니까 이런 가치관이 세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24절 보십시오. 또 아내를 맞아서 데려온 후에 24절 1절입니다. 수치되는 일이 발견하면은 이혼 정서를 써서 내보내라. 그죠? 그래서 이혼을 하나님이 명령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인간들이 이런 자기의 성적인 욕망 때문에 그냥 다른 사람을 가지기 위해서 이 사람의 수치를 발견해갖고 그냥 쫓아내버리고, 이 앞에 여러분 나올 수요일 말씀입니까? 누명을 세워가지고 쫓아내고 아내를 말입니다. 내 이 성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가 또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원래는 이혼하게 안 되어 있는데 너희들이 완악함을 위해서 이혼을 허락했다. 이제 이렇게 오늘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첫째는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욕망, 욕심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아내를 쫓아냈다가 그리고 또 이제 서로 그 당시 이제 이런 다른 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서로 이제 결혼을 했다가 나도 결혼하고 여기도 결혼하고 그래갖고 둘이 다 같이 이혼하면은 다시 또 결혼할 수가 있고, 근데 여기는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해서 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 어떤 때는 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결혼 생활까지도 인간의 성적인 욕망에 따라 가지고 아내를 이게 바꾸는 것이요. 그래서 욕망이 최고가 되는 이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인간이 자기의 성적인 욕망대로 남자들이 혹은 여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지금 법을 정해놓은 것이 2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보시면요,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이 말은 뭐 여자는 정조를 지키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서 가정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마라.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적인 욕망으로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언약 백성입니다. 5절입니다. 봐보시죠.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보내지 마라. 그렇죠? 이것도 다르죠, 그죠? 다릅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으니까 정말 행복하게 그렇게 아내를 이렇게 편안하게 즐겁게 이렇게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위에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6절 보십시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을, 그러니까 전당물을 잡히고 돈을 빌리기도 했나 봐요, 그죠? 근데 이자는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당을 잡혔는데 이 맷돌은요, 그때 이제 빵을 구워 먹기 위해서, 여러분 밑짝은 크고 이게 윗짝은 한 2kg 정도 되는 걸 가지고 이제 돌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래서 그 당시에 맷돌 윗짝이 없으면은 이 빵을 만들지를 못하지요. 그럼 굶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맷돌 윗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 가지고 있는 거 이걸 맡기고 돈을 빌려 오는 것입니다. 그죠? 이 정도 되는 사람에게 이자를 받으면은 더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자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이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빌려 갚겠습니까? 그죠? 그 돈을 못 갚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맷돌은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걸 빵을 만들어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은혜와 사랑이 지배하는 거죠. 은혜의 통치가 바로 하나님 나라고, 죄와 사망의 통치는 세상 나라고. 그런데 세상 나라에서 제일 내세우는 게 공정과 공의지 않습니까? 그 공정이라는 것이 다 자기 중심이잖아요. 그죠? 그 흔하게 하는 말이 내로남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세상 공정이 아니고요, 공의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는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은혜와 사랑을 빙자해서 그냥 있는 사람이 더 막 욕심을 부리고, 욕심을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억울함이나
이런 어려움이나 하여튼 없어서 죽어 나가는 사람, 생명을 포기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7절입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해서 종으로 삼거나 인신매매지요. 이런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죽여서 악을 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을, 이유는 뭡니까? 이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을 팔아서 인신매매 종으로 넘기고 하는 이것은 이거는 완전히 그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사람은 보니까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8절입니다. 너는 나병에 대해서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네가 힘쓰다. 여기 나병은 지금의 한센스 문둥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피부병이에요. 악성 피부병. 이게 뭡니까? 이거는 전염력이 억수로 강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병이 생기면은 제사장들이 지시를 잘 받아서 그래서 깨끗해지도록, 거룩하게 되도록, 공동체에 오염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 나라, 언약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그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야 언약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논리가 아니라,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묵상하셔서 여러분 가정도 은혜와 사랑이 통치하는 천국이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무슨 이런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여러분이 관계하는 여러 이런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착하구나가 아니고 우리하고 다르구나, 거룩하구나, 구별되구나,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을 많이 받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